계속해서 전도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좀 후회가 되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앞부분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감옥에서 하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이 더 당당했어요.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그의 삶은 조금도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 있었고 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장례식을 주로 많이 이렇게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는데, 한 번은 고인을 이제 땅에 묻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장례 예배 끝나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다 이 땅에 이제 묻는 그 장면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좀 정말 이렇게 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다 갈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밀려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전도서에서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코헬렛이라고도 하죠. 코헬렛. 헬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의 참회록, 이 참회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말. 1절을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을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지혜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한 일이 인생을 좀 웃으면서 살자. 그래서 웃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웃으며 살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슬픈 일보다 예를 들어 기쁜 일, 그러니까 웃음이 있겠죠. 이 웃은 일이 많았다면 그 인생은 좀 잘 사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오는데 내가 많이 기뻐했고 많이 웃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잘 살아온 인생인가요?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제가 웃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전에 한동안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그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죠? 네. 그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웃기 때문이다. 동의하세요? 벌써 여자분들은 더 많이 울어요.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어. 웃음은요, 실제 그렇대요. 건강에 좋대요. 웃음은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웃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은근히 기대해요. 그걸 좋아해요. 슬픈 정말 새드 엔딩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면은 좀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건드리다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치 독일, 나치의 잔악상을 다룬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홀로코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그 한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가스실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이제 죽여가면서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점점 쌓여가는 그 장면이에요. 나중에는 거의 그냥 동산처럼 신발이 쌓이더라고요. 뭐 거의 산처럼. 그 영화를 본 후에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이 저는 이렇게 며칠 지나니까 꿈에서도 보였어요. 그게 비극이죠. 그 비극적 장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좀 버겁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실체를 보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것들이 제 삶을 누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들이 또 어떤 내가 보는 관점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또 가벼운 것은 가벼운 것으로 정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희극보다는 비극이에요. 비극이 더 우리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인생을 깊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별거 아닌 문제를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줘요. 물론 세상이 뭐 그렇게 즐거울 게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 세상인데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미디나 또 희극을 볼 때는요, 재미있고 웃음이 나오지만 끝날 때는, 끝나면은 더 허무함이 올 때가 있어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웃음이 왔다가, 우리 인생에 웃음이 왔다가 갈 때는 허무함을 끌어다 놓고 간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부닥치는 삶은 그렇게 웃음이 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웃음을 추구해 보았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해벨이다? 헛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엘렛, 이 지혜자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추구한 것이 술을 즐기는 거예요. 술. 3절에 보면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지나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술 소비량이 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늘었어요? 네, 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맞습니다. 늘었습니다. 몇 배가 늘었을까요?
술 소비량이 팬데믹 때의 그 술 수요량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몇 배가? 통계를 보면 4배가 늘었대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갈 수는 없죠. 사람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니까 집에서 술 먹었던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다른 통계를 보면은요, 만약 50만 명이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통계적으로 따진다면요, 술로 인해서는 300만 명이 죽었대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술이 더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 술은, 포도주 같은 거는요,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삶에 어떤 긴장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부터 잠시나마 좀 피하고 싶어서 그 피할 때 도피처로 생각하면서 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술 먹으면서 잊어버려 막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술도 마셨고 또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격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에는 인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격이 있을 때 그 격이 무너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파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은 그 격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은 어떤 내용을 담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격이 깨질 때, 즉 파격적인 행동할 때 우리가 볼 때 그 어떻게 보이나요?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인데 좀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 파격이 주는 신성감과 활력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런 어떤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망가지네. 이럴 때 뭔가 이렇게 그 무너지는 그 파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파격이 더 많다. 격이 깨지는 게 더 많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요, 무질서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국 그 락 그룹 그 리드싱어인 그 퀸이죠. 그 그룹 이름이 퀸입니다. 퀸의 리드싱어인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예요. 이 프레디 머큐리는 천재 작곡가고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요, 파격의 연속이에요. 가정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있었지만은. 그의 음악이 파격적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세상에 퀸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한 것은 그의 삶과 그의 음악이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삶과 음악이 일치해요. 삶이 그대로 음악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도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진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 퀸의 음악을 이렇게 듣기를 좋아해요. 저도 가끔 따라 들었는데, 퀸의 음악은 가끔 들으면요, 막 신이 나요. 신이 나고. 그리고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퀸의 음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나 계속 듣고 있으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이거 술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술과 같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무미건조할 때가 있어요. 이 무미건조할 때 그런 파격의 신선함은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요. 인생 대부분이 그런 파격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격을 깨는 술도 많이 즐겨보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웃음, 술,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 내 인생에 뭔가 보람된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사업을 해보겠다. 일을 찾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본문 오늘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역대하 8장 6절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은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 아침마다 큐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나와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기가 살 집, 궁궐을 지었어요. 13년 동안. 8개의 포도원을 만들었고 동산과 그 과원을 위해서 큰 못을 팠습니다. 남녀 종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양떼와 소떼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과 사업에 몰두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삶에 보람이 있고 자신이 누군가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나의 삶이 누군가의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사는 맛을 느껴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일에만 몰두해봐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도 있고 그저 일하는 기계처럼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세상에 일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좀 세상 말로 일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커홀릭. 예. 애플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는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1세기에 한 명 이상 나오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는. 근데 그가 56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일평생 일에만 몰두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나는 일평생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갑자기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을 만들고 사람들은 일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계속.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자유를 느끼십니까? 돈을 벌 때 자유를 느끼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돈을 쓸 때 자유를 느끼세요? 돈을 벌 때 자유를 느끼세요? 쓸 때죠. 예.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돈을 쓸 때 자유를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쓰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 때 어떤가요? 돈을 벌 때 내가 고용주든 피고용인이든 다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오너든 내가 피고용이든 다 매여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압박 속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 저 일 그래도 해야 돼요. 영택 집사님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다
피고용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에요. 교회 사역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한 것 중에서 나중에 어떤 모습이 그런 그 사역한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열심히 사역 준비하고.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역 많이 했잖아요. 뭐가 이렇게 남아요? 사랑했던 것. 사역하면서 사랑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구체적으로 지나고 나면요,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거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 것은 사랑한 기억들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랑한 기억들이 풍성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바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역은 잘 되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되어가긴 되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상처투성이다. 전후의 시체를 넘어, 막 그렇다면. 이 사역 잘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져도 그건 사역이 잘한 게 아닙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계예요. 솔로몬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은 거예요. 웃으며 살려고 노력했고, 술로 자신의 격을 한번 깨트려 보려고도 했습니다. 사업을 벌여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번창했다고 그래요. 번성했다.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창성했고 지혜도 여전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즐겨봤대요. 8절을 보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 남자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700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수청만 드는 여인이 300명이에요. 그럼 도합 1000명. 이거 어떻게 다 이름을 기억할까? 행복했을까요? 고개를 살살살 흔드는데. 아니, 저는요, 이거 어떻게 이 1000명, 저는 솔로몬이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사랑이 아니니까. 아무리 여자가 많으면 뭐예요? 사랑은 유일한 거예요. 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요, 그건 외로운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지혜자 솔로몬은요, 그런 모든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눈이 원하는 것, 즉 뭐예요? 내 욕망이 원하는 것 다 해봤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원하는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나는 다 누려봤다. 그러나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었다. 11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모든 거 다 해봤지만은, 내 욕망대로 다 살아봤지만은 헛되다. 해벨이다. 해 아래의 삶. 물론요, 이게 생각해보면요, 이 재미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미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재미는 재미예요. 재미는 있었겠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왜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삶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한 말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죠?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내 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나의 수고 다 나를 위하여, 본문이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만을 위해 산 인생, 그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웃음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 섹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인생은 결국 그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인생. 그럼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 위의 인생,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인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곡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백희 집사님이 카톡방에 올린 나중에 올린 그 곡인데, 행복이란 곡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올리면 꼭 들으세요. 엄마하고 아기가 그 찬양하는 행복이란 곡이에요. 그 찬양하는 엄마와 그 옆에 그 아기를 보면서 저는 뭔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 행복하다는 그 분위기가 이렇게 제게 다 이렇게 감싸줬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나요? 우리 예수 이제 믿을 만큼 믿었잖아요. 더 믿어야겠지만은 다 부자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나요? 알잖아요,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셔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찬양했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찬양은 그렇겠지만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명예, 어떤 그 성공, 지혜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해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하고 정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